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68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종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며 분노하셨습니까?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치료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병을 치료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병을
육체를 치료하는 육체의 관점으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게 하겠다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만을 대할 때 나병 환자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으로만 보지 않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린 나병 환자로만 보지 않는 그런 엘리사의 영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을 내리지 않는, 육신의 눈에 띄는 것으로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런 엘리사의 영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병까지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 엘리사의 관점, 나병 환자 나만을 영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그 엘리사의 영적인 통찰, 영적인 시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아만 장군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말들을 동원하고 병거들을 동원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병거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더 과시하려고,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말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에게 직접 나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 말에 순종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씻고 나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고 전해라. 사실 엘리사의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질 것이다.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지 하나님은 언제나 단순하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사람이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꼬이고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복잡하지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고요. 사람의 방법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간단합니다.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항상 영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발을 했긴 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걸림돌이 매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앞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만의 격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마중을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낸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예우를 이렇게밖에 못 해주나?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니 떠나니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나만의 상한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게 되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격한 감정이 일어나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감정에 따라서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너무 요동을 많이 칩니다. 우리의 격한 감정의 상태가,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 자신의 생각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문 앞으로 나한테 마중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이 발생한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냐?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문 앞까지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마중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나병이 발생한 부위에 흔들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병이 고쳐지는 방법조차도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 안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고집이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생각을 잠시 동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에게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너무 인간적인 계산법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에 흐르고 있는 두 강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강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 야, 크기로 보나 규모로 보나 어떤 길이로 보나 어떤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두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이 이스라엘 강들보다 낫고 요단강보다는 낫지 않냐? 아니, 수질 상태를 보자. 요단강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그 강에는 수질 상태도 훨씬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냐? 내가 내 몸을 어디서 씻어야 되겠느냐? 좁고 협소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을 바에야 아름답고 좋은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그 강에 내 몸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계산만 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이 다메섹 두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보다도 훨씬 낫고요, 요단강보다는 훨씬 크고 좋은 강이에요.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았을 때도 요단강보다는 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이 두 강이 모든 면에서 나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왕이면 다메섹 강에서 몸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흐르는 강물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냐 맞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따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계산해보고, 인간적으로 너무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너무 많이 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꼭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각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는 말이 뭐냐? 가서 계산 한번 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과일나무가 있는지 분석하고 계산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리 재보고 와라. 갔다 와서 뭐라 그랬죠? 안 들어간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이리저리 잘 재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들의 결론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계산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많은 그런 분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간적인 이 계산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 길을 몸을 씻어 깨끗하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렵니까? 네 번째 장애물은 뭔지 압니까? 나아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과 함께 왔던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라고 겸손하게 충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다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당신의 나병을 고치고 당신이 살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 작은 일을 거부합니까? 내 아버지요, 그 얄팍한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엘리사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로서 엘리사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인 주제에 무슨 그렇게 자존심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당신은 나병 환자로서 지금 엘리사 앞에,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죽게 하고 당신의 몸을 썩게 하는 그 나병을 지진 나병 환자로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자존심 좀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나만 장군이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몸이 썩어서 골마가고 있는데 그 얄팍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세우다가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얄팍한 자존심 세우다가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 좀 내려놓고 당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만의 큰 자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라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데 하는 그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장애물을 설명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장애물을 통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단계 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장애물이 오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오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휘말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야, 그 자존심 버리면 넌 다 끝나는 거야,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죽여 세우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요, 출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출발했으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근데 그런 방해와 그런 장애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면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목적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목적지에까지 거의 이르렀을 때, 다다랐을 때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마귀의 공격은 더 강렬해집니다. 사실은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으면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인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엘리사만 통과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목적지까지 거의 왔잖아요. 거의 다 달았잖아요. 마지막 관문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마지막 관문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지금까지 전한 대로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을 치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도 기억합시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어린 소녀가 선교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아람 왕이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면요, 장애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힐 뻔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엘리사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를 만났는데 또 장애물이 등장해요. 그때 또 누가 나서준 자입니까? 나아만과 함께 했던 나아만의 종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발생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만의 종들이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의 종들을 통하여 자존심을 포기한 나아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 참, 내려갔다는 표현이 어떤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대가 낮은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 밑바닥까지 내려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오고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게 하려면 우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나? 첫째로 보여주세요. 메시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제가 요단강으로 내려가기 전 나아만이 취했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잘 보십시오. 말들과 수많은 병거들이 옆에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장을 딱 갖추어서 엘리사 선지 앞에 왔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평생 쌓아 올린 계급장이 붙어있는 모자를 먼저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붙여진 계급장을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자신의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훈장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붙여준 자기의 이름표를 떼어내야 됩니다. 훈장과 이름표를 떼어내려면 세상이 자신에게 입혀줬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모자, 계급장 있는 모자 떼어냈죠. 훈장 떼어냈죠. 세상이 붙여준 이름 떼어냈죠. 이제 자존심이란 없습니다.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장군도 아니고 큰 용사도 아니고 이제는 아람 왕 앞에서의 크고 존귀한 자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로서입니다.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 떼어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나병 환자로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떼어냈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떼어냈습니다. 세상이 치장해 준 것, 세상이 붙여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세상의 직분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신분도 모두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여준 이름 좀 띄워놓고, 세상에서 붙여준 계급장 좀 띄워놓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천하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죄인으로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이미 용서를 받는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찍는다면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쌓아놓은 계급장인데 그걸 떼어내요? 그 훈장을 어떻게 떼어내요? 그 종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나 다 떼어냅니다.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자, 요단강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좀 나병이 나았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병이 좀 나았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매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에서 나병이 고쳐지고 있고 나병이 치료되고 있었다면 그 다음번에 누가 요단강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나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대로네? 두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 나병이 고쳐지기는 뭐가 고쳐져? 자, 6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병이 그대로는 안 고쳐지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나아만 장군은 불신앙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째 몸을 담갔습니다. 6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째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바로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몸에 있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간단하다니까요. 들어갔다 나와라 7번.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강에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몸을 담근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니까요. 매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마다 나병 부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더라면 누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6번을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그동안 나아만의 몸에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7번째 담갔을 때 나아만의 몸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보십시오.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럼 딴 길로 가랍니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바꾸겠습니까? 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도 안 되니까 방법을 바꾸겠습니까?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 번 읽었습니다. 성경 한 번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네.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 다른 책 읽겠습니까? 또 성경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안 됐어요. 또 뭐 해야 되죠? 또 기도하시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가 없었어요. 또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헌신해도 안 됐어요. 또 헌신하시라니까요. 순종에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또 순종하시라니까요.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다 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그럼 다른 강 찾으러 가야 됩니까? 다른 강물 찾아봐야 됩니까? 수질이 좋은 강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만 장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한 번 순종해요? 두 번 순종해요? 세 번 순종해요?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큰은혜 교회,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처음으로 몸을 담갔을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기적은 이미 일어난 거죠. 단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았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한 번 순종한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 담가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면 교만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하죠? 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죠? 사실은 나아만이 처음에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이미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간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내려버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사환을 보냈습니다. 저 끝에 뭐가 보이는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두 번 기도합니다. 야, 저기 뭐가 보이는 거 봐라. 안 보이는데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다시 자기의 무릎 사이 7번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을 보냅니다. 가서 또 봐라. 아마 사환은 인상 많이 썼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7번이나 보낸다고. 근데 딱 7번째 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엘리야 선지자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그 작은 구름이 사인이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머리를 7번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6번 기도했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6분의 1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가요? 두 번째 날 돌았습니다. 6분의 2가 죽던가요? 6째 날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그대로였습니다. 7번째 또 돕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또 뭐 하면 되죠? 또 기도합니다. 자,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뭐 하죠? 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뭐 하면 되죠? 또 순종의 길에 들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됩니다. 나아만은 인내하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씩이나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큰은혜 교회, 세상적인 모든 거 떼어내고 인간적인 모든 거 떼어내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다 떼어내고 세상이 붙여준 그 훈장들을 떼어내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붙여준 것들, 세상이 붙여준 훈장들, 그런 것들 다 떼어내고 내려가서 저 요단강 밑바닥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온 심정으로 순종합시다. 그의 교회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큰은혜 교회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더라. 저도 코로나19 이 상황 겪으면서 많이 뛰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거만했구나. 내가 세상적인 생각에 많이 잡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나병이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썩게 하고 나를 굶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요단강 밑으로 퐁당 빠져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큰은혜 교회가 앞장서서 요단강 밑바닥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의 살이 그의 교회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그 목사님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큰은혜 교회 구석구석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